혹시 여러분들은 제임스 스톡데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 해군 장교였는데 베트남 전쟁 중 격추가 되어서 무려 7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독방에 수감되어서 지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생존했고 훗날 미 해군 제독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고 미국에서 명예훈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다른 포로와는 달리 어떻게 장기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수많은 미군 포로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자살했거나 또 심지어 온전하게 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했잖아요. 7년 이상 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존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반드시 나가리라는 확신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었다. 멋진 여러분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은 오히려 먼저 무너졌다고 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낙관주의자들이 있죠. 막연하게 긍정을 이야기하고 잘 될 거야.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던 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내가 갇혀 있지만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내가 나갈 수 있겠지. 부활절까지는 그래도 내가 포로 생활 마쳐지게 되겠지. 지금까지 안 됐지만 이번 추수감사절까지는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곧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낙관주의자들의 이런 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복적으로 무너지면서 그 결과 절망이 깊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직시하면서도 결국 나갈 것이라는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스톡데일은 낙관이 아닌 소망으로 장기간의 포로 생활을 극복해냈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은 포로라는 상황을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힘이 소망이기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설날 연휴를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달려가야 할 삶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하여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더군다나 소망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로 시작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따라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로마 교회의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요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공평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선호하십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굳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소개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더하여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함으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말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또 당시 로마 교회 상황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굳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라면 어떻게 적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 성도인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없던 소망을 일부러 만들면 자연스럽게 소망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출처는 과연 어디입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소망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0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가사에 나오는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심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요셉의 어린 시절 그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소망을 주셨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어주신 그 소망을 친히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인생의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대로 승리케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도 여러분들 또한 야곱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비였던 야곱, 이 야곱 역시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인 세속적인 야곱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한 자란 뜻인 영적인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야곱과 요셉 모두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룬 소망이 결코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둘의 소망을 이루신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망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가진 소망을 이루게끔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믿음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뭘까요? 바울은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은 과연 뭘까요? 소망은 기쁨과 평강으로 증명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또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훨씬 잘 살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밑에서 놀았습니다. 밑에서.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를 도왔다니까요. 아프리카가. 여러분, 필리핀이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필리핀 하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좀 이렇게 GDP가 낮다, 못 사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필리핀이 강국이었고 그 필리핀이 우리 지금 중구에 가면 장충동에 가면 장충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어줬어요. 그걸 지어줬습니다. 필리핀 기술로. 우리는 그때 건물을 못 졌어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요 지금 훨씬 잘 살잖아요.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짜장면을 어떻게 함부로 먹습니까? 짜장면 하면요 졸업 때만 겨우 먹죠. 또 곱빼기 시키면 안 돼. 그리고 뭐 군만두라도 시키려고 하면 눈치를 주죠. 그게 여러분 그 시절이었어. 다 여러분 웃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매일 먹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그냥 본인들이 중국집 가서 먹기도 하고 뭐 카페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고요. 얼마나 여러분 세월이 좋아졌습니까? 진짜 여러분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 가봐도요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24시간 돌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시켜도 새벽에 여러분 물건이 와 있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오후 8시만 되면요 밥 먹을 곳이 없대요. 다 문 닫아요. 그리고 무서워요. 혼자 못 나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훨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예요. 1위입니다. 자살률이. 좋지 않은 것은 항상 1위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자살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을 끊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었기에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고 그 결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끊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보기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평강이 없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만 갖게 되면요, 그게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소망을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가진 소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순간 품었다가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겠죠. 또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소망을 이룰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소망을 이룰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지 못할 소망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박시우 배우가 주연한 신의 악단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지금도 상영 중에 있거든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너무나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신의 악단, 기독교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무려 130만 명 이상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아예 여러분 영화관을 대관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 그 영화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정말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 청년들에게는 꼭 보여줘야 할 영화 같아요. 그 영화 장면들을 보면요, 성경책을 소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처형당합니다.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북한에서는요, 대북 제재로 지금 뭐 아무것도 지금 지원을 못 받잖아요. 유엔에서 딱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NGO 단체들도 뭐 도와주질 못해. 그러다가 유럽에 있는 한 NGO 단체가 2억 달러를 북한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여러분 받고 싶겠죠?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교회냐, 나 그게 궁금하다. 유럽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모양만 같지 그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진짜 교회라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처럼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해야 된다. 찬양 축제를 열어달라.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게 맞으면 2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억 달러를 받고 싶었던 북한 당국은요, 이제 당에서 이 보위부에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북한 최초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찬양팀이 있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찬양 연습을 시작했는데 점점 찬양의 가사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찬양 연습을 하다가 실제로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내용이에요. 자,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던 지점이 어느 곳이었냐면 설원에서, 여러분 눈이 쫙 되게 많아요. 그 영화 안에서 눈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 갑자기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시간에 모든 배우들이, 이제 그 배우들은 다 찬양팀 지금 연습을 하는 배우들 아닙니까? 그 배우들이 부르는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매랑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자유가 없는 통제된 사회라는 힘든 여건에서도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이기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 은혜 받아요.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더 여러분 그 영화가 은혜를 끼친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소망을 이루는 예수님께 내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리고 계속해서 아뢰고 선포하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믿음 안에서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결국 소망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 붙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해요? 만약 형편과 처지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연속이라면 이제 설 연휴도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 문제를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치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미 여러 번에 거쳐서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열심만으로 해결하려고 해봤죠.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뿐이었잖아요. 해결되던가요? 온전히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이제 들었기에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상황 대신 소망을 바라봅시다. 상황 대신 소망을 바라봅시다. 그 결과 상황보다 크고 문제보다 큰 소망의 하나님께서 친히 내 형편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삶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상황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바라봐. 그 해결될 수 있겠어? 힘들어 어려워. 좌절 속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아니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상황 대신에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을 붙들어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2월을 잘 마무리하고 3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계명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